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우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눈에 볼 땐 거기 너무 좋은 거야. 농사 짓기 좋고 양 기르기 좋고 워낙 좋고 기름져 보이니까 자청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받았어요. 예. 자, 그 기사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원래 그 바산왕옥 거기서 그들 땅 뺏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본진하고 헤어지면 나의 자손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그것만 보는 거야. 아, 이 땅이 우리 살기 좋아, 그리고 먹고 살기 좋아, 그리고 양 기르기 좋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걸 선택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답을 말하니까 이 영적으로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산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장 그냥 손에 내가 뭘 쥐는 거야, 이익이야 손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내 자손들이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더라고. 루벤 지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들이나 지금 우리 생각하는 대다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축 기르기에 적합하냐, 동물 생각만 했지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녀들은 두고 갔죠, 거기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한마디에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두고 간 것 때문에 이런 걸 체험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과 그리고 본진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다 본 아이들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차이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눈앞에 보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그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도 못 보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본 아이들과 그걸 전혀 못 본 아이들하고 천지 차이죠.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자손하고 너네 자손은 똑같아, 헤어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다르죠.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르지. 본계 재산이라니까. 그 외에도 인간적인 것만 바라봤던 그들의 선택은 알게 모르게 많은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걸. 나중에 하는 건 소용없고요.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도요, 죽어봐야 한대. 죽으면 알아요. 그러나 그땐 늦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선택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게. 사실 요단 건너편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자연적인 경계가 요단강이 돼 있어가지고 지형적으로 아주 방어하기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은 그런 지형적인 경계가 없는 땅이라. 그래서 그 뒤로도요, 두고두고 모압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그런 외적의 침입이 아주 끊임없었어요. 거기는 쳐들어오면 거기부터 거쳐야 돼. 전초기지가 돼버려서 거기가.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속 쌈만 걸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1차 전쟁을 거친 다음에 이쪽 요단을 건너오게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최전방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눈에 기름져 보이면 외적들의 눈에는 어떨까요? 똑같아. 그래서 신임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상대방 눈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눈이 없나 왜? 그래서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 땅을.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후세에 내 자녀 세대도 살아야 되니까 내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계산해야지. 그걸 계산 안 하면 되는 거야. 양보다 중요한 게 내 인생이고 양보다 중요한 게 내 자녀인데 찬송가 가사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비록 환경은 안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포트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자꾸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약해지거든. 그래서 또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받고 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 롯이라는 사람은 아까 루벤 사람들이 봤던 건 똑같은 시각에 환경만 보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내 쪽은 불빛 번쩍번쩍하고 좋은 거야. 거기 가면 고생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니까 거길 선택했죠. 눈앞에 좋아 보이는 데 선택한 거예요. 반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보는 거예요. 롯은 눈앞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에 거기 남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래서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갔다, 한 사람은 하나의 약속의 땅에 남았다. 그 결과가 어떠냐는 답을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거기서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이 막 하늘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소음기둥 됐죠. 아주 패가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전체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답이 나와서 좋아. 답을 왜 얘기할까요? 우리 보러 선택하라고. 그렇게 예고편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울 게 없어. 자기 자신이 어려워서 그렇죠. 성경에 나온 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하나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뻐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남았더니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더니 다른 사람 하나 선택할 때 나는 4개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주신대, 또 영원히. 근데 롯은요, 우리 잘 알지만 영원히는커녕 당대도 못 가졌어요.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쫓겨나고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떠나야 되고 부인 잊어버리고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 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뭐든지 눈에 좋다고 내 계산에 유리해 보인다고 그냥 덥석 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영적으로 무슨 영향을 나한테 미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자손만대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루벤 지파처럼 롯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는 성경의 답이 나온 거예요. 교회는 답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답을 얻어가요. 오늘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문제, 무슨 결정이든 답을 얻을 겁니다. 답이 2개면 안 돼요. 답이 2개면 답답이야. 가슴이 답답하다니까.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 하나가. 마음 두 개를 여러분 하나로 정해야 됩니다. 갈 거야, 말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답이 2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을 하나로 하라니까. 그럼 그때부터 노래가 나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노래 나온다 그러지 시편에. 그래서 정말 노래하고 싶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으면 답을 하나로 가져야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 답이 두 개면 노래가 안 나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힘만 빠져.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안 오면 그런 눈을 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눈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앞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좋고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이 일에도 저 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태까지 한 얘기 그 얘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시니 헤맬 필요가 없지. 헤매지 않으니 세월도 아끼겠지. 맡기라 이루리라.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8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루벤 사람과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미리 받았다는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 이편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미리 받으면 요단 저편, 즉 요단을 건너가서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또 되는 겁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이편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미리 다 받은 거예요.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이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 땅에 모든 눈이 가가지고 여기서 뭘 더 얻어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글쎄요. 당장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영혼을 계산할 때 영혼의 때에서는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 13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여기 13절에 보면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쫓아낼 때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니까 그게 내 이해가 안 돼도 너무 편하게 굴지 말고 그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술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 사는 거야. 어울리다 보니까 교제도 하게 되는 거고 음식도 나눠 먹게 되는 거고 눈이 맞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까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왕래도 잦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그술왕 달메의 딸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들과 통혼까지 하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하다 보니 당연히 결과도 안 좋겠죠.
그래서 거기 태어난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자, 사무엘하 13장 37절 38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도망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붙어 있을 생각을 못하죠. 다윗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기 도망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갈 데가 어디입니까? 그 수랑이에요. 그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3년 있다 왔잖아요. 또 거기 가서 있는 3년 동안 온갖 나쁜 영향을 다 받아온 거예요. 원래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첩을 건드리고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까지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3년 동안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걸 수행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산 원인이라 그게.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게 우리 뭘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지. 아니 무슨 콧물이 나와요. 열이 나요. 재채기가 나요. 기침이 나요. 다 증상입니다. 그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콧물약 따로, 기침약 따로, 열약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 첩을 건드리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를 상대를 반란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따져 들어갈 게 아니라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그러면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상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죠. 말씀대로 안 해서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반대로 말씀대로 해서 이익되는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늘 말씀하는 거예요. 11조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장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은 내 호주머니에 돈 안 나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그 뒤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더 많이 나가는 생각도 안 해. 그거 알게 모르게요.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거 시험해 보려고 안 내고 그러지 마세요. 틀림없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손만 돼 편할 텐데 그 조그만 불순종이 두고두고만 또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을 위주로 나가면 그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수습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구원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면 복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하면 모든 불행을 안는 것이고 결론이 그거예요. 쫓아내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게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복잡한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책임진다는 거.